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16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으리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와 예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안드레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마사스님과 블레노와 어메와 바르고와 어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블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리오와 그 자매와 울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감사합니다. 김호정 인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를 해보셨나요? 하신 분은 좀 마음이 편안한가, 안 하신 분은 갈등이 있는가.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신 이유가 뭘까요? 기억을 못해서? 그러겠죠.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신 분들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하신 분들. 손 들지 맙시다. 자존심 상하고. 몇 명 나옵니까? 사람 이름은 30명이고요. 교회와 성도들이랑 자매님은 30명이나 차였어요? 네. 30명. 그 3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하신 분들 몇 명 차였어요? 따님들은 몇 명 차였어요? 하나님. 뭐라고? 뭐라고 한 거예요? 축제를 못했다는 못했다가 아니라 못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습니다. 그렇지. 연애자면 몇 명 차였어요? 또 거기도? 야 동문. 그래도 웃으면서 대답하네. 여기 그 명단을 자세히 보면 대략 27명으로 한정 짓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27명의 명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바울사도가 27명의 명단을 여기 세세하게 기록하고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수식어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수고했다, 많이 수고했다, 사랑했다, 많이 사랑했다 하는 표현들.
그렇죠? 이런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낙타 아시죠? 낙타. 낙타가 새끼를 낳아서 좀 자란 후에 그 새끼를 데리고 물이 있는 곳에 그걸 이제 사막지대의 오아시스라고 하잖아요. 그 오아시스에 만나서 모욕을 하는데 낙타 새끼가 느닷없이 엄마에게 엄마 질문이 있다고. 그러니까 낙타 엄마가 생각하기를 이 새끼가 뭘 질문할까 예상치 못하지. 엉뚱한 질문들을 종종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질문이 첫 번째 질문 이런 질문이었답니다. 엄마 왜 우리 발은 그렇게 넓지? 낙타 발은 넓지 않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사막을 횡단하기 위해서는 푹푹 빠지니까 모래밭을 그래도 건전하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이 그 발이 넓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새끼가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이제 두 번째 또 질문이 있더래요. 왜 우리 속눈썹은 그렇게 깁니까? 낙타 이름 볼 때 속눈썹을 보신 분 있나요? 낙타는 속눈썹이 길답니다. 엄마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사막에 모래바람이 치면 앞을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속눈썹이 길어야만 그걸 방어하고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낙타 새끼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참 다행이라고.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이 또 있다고 해요.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 등에는 혹이 나 있냐고. 그렇죠? 두 개의 혹이 있는 데도 있고 하나의 혹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낙타가 쌍봉이다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엄마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물을 저장하는데 물을 안 먹어도 몇 날 며칠을 사막을 횡단할 수 있다고. 그 참 다행이다고. 그 새끼가 엄마한테 마지막 질문이 있다고. 그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왜 그런데 대다수의 낙타들은 동물원에 갇혀 있냐고. 왜 대다수의 낙타는 동물원에 갇혀 있느냐고.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스럽게 있는 낙타도 있지만 대다수의 낙타들은 동물원에 갇혀 있다고. 왜 갇혀 있냐고 질문했답니다. 네,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그건 나도 모른다. 그건 나도 모른다. 사람들이 좋아서 그런지 어쨌든 나도 모른다. 그 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누마 16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주어진 상황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죠? 부름받은 거나 모든 어떤 문화적인 차이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낙타 속눈썹이 길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를 길을 안내하는 그런 사람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낙타 발이 넓적해서 사막을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는 그런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걸 끝까지 인내하면서 함께 길을 재촉하는 그런 쌍봉의 낙타의 그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좋은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원에 갇혀 있으면 될까요? 동물원에 갇혀 있으면 그 역할을 하나도 할 수 없지 않나요?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27명이라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바울사도는 이분들이 전부였을까? 아니에요. 이분들은 바울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기도 하고 그리고 20세기 흐르는 2000이 흐른 우리들에게도 이 사람들의 한 면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렇죠? 이분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그들이 바울사도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 문화도 다르고, 물론 전부 다가 여기 나오는 사람은 당시 로마의 속국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는 하도 넓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나라도 다르고 족속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까지의 신분을 보십시오. 여러 종류가 있잖아. 과부도 있고 부부도 있고 호라비도 있고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의 나열도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다양한 사람들인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오늘 로마서를 마지막 하면서 바울사도 이 27명이라는 사람을 나열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 이들의 모습에서 서로 용납했다고 하는 겁니다.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납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다양한 의견들, 또 의견들, 가치관, 또 흥미, 은사, 능력들이 각각 다릅니다. 여기 나온 사람 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매가 있기에 내가 있을 수 있고 형제가 있기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식. 바울사도는 지금 그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바울사가 성공적인 목표를 할 수 있었던 건 뭔가요? 동역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모습에서 27명의 모습에서는 복제 인간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보고 한 면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면들을 갖고 있고 각각 개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성이 있습니다. 획일적이 아니라 다양성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건가요? 서로 용납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 형제가 나와 좀 다르고 저 자매와 좀 나와 다른 그런 어떤 성향들, 문화적인 그런 어떤 기질적인 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는 서로 용납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서로를 필요로 한다. 용납한다는 서로를 필요하다. 형제는 내게 있어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식, 공동체 의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모여서 각각 바울사도가 이들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섬기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모습은 각각 다르지 않나요? 그러나 공통점은 같이 섬겼다는 것. 섬김의 모양은 각각 달랐습니다. 어떻게 섬겼느냐? 7절을 보면 경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자매 베베는 어땠는가요? 지금 로마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단히 신분적으로 그 당시 여자로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신분적인 상승된 어떤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할까요? 주님을 섬기는 일 쪽에 어떤 일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뭔가요? 그 자매가 한 일은 뭔가요? 그걸 전달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노마스를 정확히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감이 부부가 나와 있습니다. 브리스갈라 아울라가 나와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들은 섬겼나요? 바울사도와 함께 고린도에서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에베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식어가 뭐라고 했냐면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보다 누구를 더 소중히 여겼다고요? 그렇죠. 바울사도. 참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참 신실한 부분.
정말 좋은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부부는 누구예요? 이방인,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교회들에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섬겼냐? 바울 사도를 자기 목숨처럼 생각하고 아끼고 자기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을 통해 섬김을 통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섬겼다? 자기 가정을 개방해서 교회로 모이게 했다.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가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쉬운 것 같지만 가정을 개방해서 교회를 할 때 여러 다양한 형제자매들이 가정에 모이지 않나요? 그럼 자기 가정의 사생활이나 그 어떤 많은 부분에서 침해를 받지 않나요? 그걸 누가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시대에는 더군다나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누구도 다 싫어하는 모습일 겁니다. 당시도 그랬겠지만 가정을 개방해서 형제 자매들이 자유스럽게 모일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며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으며 그렇게 했을까. 제가 매월은 아닙니다. 다섯째 주가 있는 날 있잖아요. 다섯째 주가 있는 날에 제가 수원 권선동 교회 가고 있어요. 이번 10월 다섯째 주 가겠죠. 그런데 권선동 교회는 서영수 형제님이 계시는데 그 형제님의 3층을 개방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공간입니다. 성도들 한 30여 명 되는데 딱 3층을 전부 개방해서 방을 하나 터가지고 모임 장소로 하고 있고 주방이 있고 뭐 화장실 그렇게 4칸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을 할애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일부터 기도하는 가운데서 적당한 그 집회 장소를 예배처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을 개방한다는 게 이렇게 섬기는 그러니까 각각 주님을 믿은 공동체이지만 공동 본모를 갖고 있지만 섬기는 모습은 다양하다. 그렇죠. 그 이외에도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함께 동역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중요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뭘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 오늘 물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올 때나 형제 자매를 만날 때 내가 저 형제에게서 뭘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어렸을 때의 이야기고 점점 자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어떻게 형제나 저 자매를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섬김의 자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공통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누구한테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를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자세. 여기 27명 모두 다 그 자세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세 번째,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조용하게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우리 관계에서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존중하는 태도, 그 마음을 키운다. 그 말은 무슨 말은 타인의 가치나 장기, 좋은 점을 알아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는 이 27명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치를 알아주는 것. 어떤 심리학자, 프랑스의 유명한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그런 말을 해요. 크리스찬 심리학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가치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소속감. 그럼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가치를
존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될 때 사람들은 참 행복해한다. 사람에게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기 어떤 가치감, 존재감을 무시당하는 것. 그것이 가장 비참한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 바울 사도는 이들의 가치를 하나하나 수식어를 달리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수고했다. 그냥 수고했다고 말하고 많이 수고했다고 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했다 말하고 더 많이 수고했다. 예를 들어보시죠. 6절 보시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하라. 동명이인입니다. 이 마리아는 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마리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13절에 보시면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로베는 각각 그들의 가치를 이게 적잖아요. 우리 같으면 똑같은 어떤 수식어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사는 그런 수식어를 같은 수식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수고했다는 것은 더 가치를 존중하고 그냥 수고했다고 해서 가치를 존중하지 아니에요. 각각 그들에게 적절한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더 합당하지 않나요? 더 아름답지 않나요? 그렇죠? 자기에게 걸맞지 않는 어떤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것은 그건 어떤 면에서 모욕감일 수도 있지 않나요? 자세히 생각해. 좋을 수 있어요. 들뜰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그건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귀빈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우 귀중한 사람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구원받는 형제 자매들처럼 귀중한 사람 누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나 자신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우습게 여기고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같은 형제 자매라는 의식을 우리가 잘못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소홀히 대한다거나 가볍게 대거나 그렇죠? 거기에 딱 걸맞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 자신을 전부 내어주시는 사람처럼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나요? 다른 사람을 가장 가치있게 최고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다른 형제 자매들을 매우 소중한 귀중한 사람들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누군가 묻기를 당신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누구를 여러분들이 열거할 수 있나요? 아니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처럼 되라. 우리의 마음의 결과는 어떻게 드러나는가요?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건 드러난 태도가 없이 그 마음을 우리는 드러낼 수가 없지 않나요? 그런데 내 마음과 달리 다른 쪽에 내 마음은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한다면 열밖에 없는데 100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걸 위선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심지어 다른 형제 자매들도 가치 있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구도자들도 우리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히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간혹 우리가 구도자를 대할 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대단히 오만한 태도입니다. 주님께 그들을 위해서 아직 주님께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지 않나.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가치 있는 종류가 있다면 뭘까요? 그 사람 위에 더 가치 있는 게 없지 않나? 실상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나? 그 넓은 의미에서 말하고 좀 더 좁히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 있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도 나를 그렇게 대하고 생각할 거다. 마치 메아리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27명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있는 대로, 자기가 보고 있는 대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에게 좀 어려운 게 어떤 경우인가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되지 않는 게 어떤 건가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도 그렇지 않나요? 솔직하게 용익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저 형제는 좀 피하고 싶다. 저 자매는 좀 피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없나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 형제 자매들도 우리 어떻게 했나고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바울 사도 27명의 사람들을 형제 자매들 나열하고 있죠. 그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한 것 같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27명은 형제 자매들이 바울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주님 때문이 아닌가요? 주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그걸 키워갑시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그걸 키워야 하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도 그를 위해서 죽으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이 27명의 명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동일하게 공통점이 또 하나 있던 게 그게 뭐냐면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사랑은 뭐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조선 남자들. 조선 남자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은 조선 남자는 아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참 잘하는데 나이가 든 사람들은 문화가 그래서 그런지 조선 남자들은 사랑을 갖고 있는데 그걸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용익교회 사랑을 제일 잘 표현하는 조선 남작가 하나가 아마 김우진 형제인데 근데 간혹 어떤 때는 너무 그냥 내가 그렇죠. 거기까지 합시다. 좀 적절하게 하는데 너무 넘어서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좋지 않나요? 그렇죠? 사랑은 표현이에요. 사랑은 표현이에요. 우리 사랑을 표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조선 남자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용익교회 와서 함께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 살면서 만날 때 어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 사랑의 표현 가운데 표현하기 뭐냐면 입맞춤이라고 해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뭐 포옹한다든지 악수한다든지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참 반가운 형제들을 만나면 자매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가운 형제를 만나면 제가 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제들 올 때 왜 저 형제는 안 오면서 왜 나는 안 안아주지? 그건 뭐 자기 탓이지 내 탓이야.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지 않나요? 악수할 때도 그냥 건성으로 악수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정말. 그죠? 사랑의 표현은 다양해요. 지금 바울사도가 27명을 언급할 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 대한 바울사도의 뭐예요? 사랑의 표현 방식이 뭐냐면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대로 절실한 모습대로 그냥 표현하고 있는 것. 그것들이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 없으면 이 꼴은 뭐가 같은가요? 사랑의 표현이 없다. 그건 뭐예요? 무관심하고 동질의 것입니다. 나는 무관심을 하지 않아. 그러나 표현을 못하면 그 무관심 같지 않나요? 차이가 뭐가 있나요? 사랑은 표현할 줄 알아요.
이런 이야기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인들에 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도 알 겁니다. 주인이나 현영자매가 모임에 더해지면서 용인교회 분위기가 정말 달라졌습니다. 특히 막내답더라고요. 형제자매들 대하는 모습 봤잖아요. 물론 그건 기질적인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질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렇게 능동적으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와서 어디에 만나든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가 뭘까요? 언어를 통해서. 그렇죠? 어떤 표정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몸의 표정을 통해서. 그리고 까딱 하면 서로 만나면 윙크하게 되면 짝눈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런 표현을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내 시간을 어떻게 다른 형제자매를 쓴다든지,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게 뭔가요? 그 물질을 함께 나누십시오. 물질, 작은 것, 큰 거 많아요. 큰 거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 통해서 사랑의 표현들을 합시다. 우리의 사랑, 친절을 행위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는 부단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표현하는 데서 좀 대단히 미숙한 부분도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뭔가요? 그걸 적극적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 수 있나요? 조금 전에 찾아본 것처럼 많이 수고했다, 그냥 수고했다고 하는 말의 차이는 뭔가요? 수식어가 다릅니다. 뭔가요? 그래, 표현이 있어서 한쪽은 더 적극적이었다고 하는 말이고, 그냥 수고했다는 말은 수고는 하긴 했지만 좀 적극적인 게 좀 적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제 마음가운데, 여러분 마음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3절 주목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누구라고요? 내 어머니였다. 저기에서 영적인 어머니들이 몇 있습니다. 몇 분 계십니다. 얼마 전에 지난 어제 그저께 거기 가서 감기 걸렸나요?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전주인데 그 모친이 98세에 소천하셨는데 오랫동안 병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 말하면 어렵고, 서북정님 계시잖아요. 서북정님 장모님이신데, 그분이 병중에 계시기 전만 해도 가족처럼 지냈어요. 제 처갓집이 전주에 있지 않나요? 그런데 장인 장모님이 안 계시니까 사람들이 집도 크고 어떤 사람은 큰 호텔도 경영하고 도처처럼은, 그런데 거기가 잘 자질 않았습니다. 잘 안 잤습니다. 그리고 이모친 댁에 서북정님 처남이 하나 있는데 그 형제님 댁에 가서 주로 잤습니다. 그런데 그 모친님도 그렇고 그 부처님도 그렇고 저를 아들처럼 대했어요. 있는 걸 다 해서. 그래, 제 평상시에 그분도 저를 큰아들처럼, 자기 딸이 제일 큰 딸이 저보다도 밑에 있으니까 큰아들처럼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자녀들처럼 그런 대하는 게 아니라 깍듯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깍듯이 대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항상 대해 주셨어요. 그래, 제 마음 가운데도 영적인 어머니, 주 안에서 어머니처럼, 물론 주 안에서 들어온 지는 훨씬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모습들. 지금 생존에 계시는 대구에도 그런 한 분이 계시고, 평상시 그렇게 아들처럼, 그럼 계속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이 제게 있다고 하는 것은 제게 큰 복이지 않나요? 정말 큰 복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부모, 영적인 부모, 영적인 아비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꿈꿔야 할 일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젊은 사람 입장에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최소한 한 몸씩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면, 모시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적인 부모들.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서슴없이 어떤 어려운 일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죠?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대구에 있는 그 어머니 주 안에서 모처님 한 분 계십니다. 아직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어려웠을 때,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말은 제가 살아가는 데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수원에 집을 지을 때, 자금이 그때그때마다 노임을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노임이 그때그때마다 없기 때문에 전세금을 받으면 다 청산할 수 있게, 저는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경제가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충분하면, 딱 적절하면 뭘 시행하지, 그냥 대출 받아서 하라, 그런 걸 제가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제 어머니한테 가르침 받은 게 어떤 거냐면, 가능하면 빚 지고 살지 마라. 차라리 굶는 쪽을 선택하든 빚을 지고 살지 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 삶의 모토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돈을 쥐하는데 돈이 못 써서 그 이야기가 대단히 어려운 입장인데, 따님이 그 대학 교수였는데 그 자매님한테 어떤 이야기했는데 그 어머니한테 이야기하고, 뭐 여유 있는 분입니다. 우리 저축한 돈이 있으니까 주어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 사도에 있어서 이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내게 있어서 어머니다. 노프의 어머님 바는 내 어머니. 그 역할을 뭐냐? 아들처럼 섬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들처럼 섬겼어요. 바울 사도는 인간적으로 대단히 외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가족도 없죠? 오직 지금 살아가는 삶의 무엇인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각각 바울 사도에 아는 면이 다르겠지만, 제가 아는 면, 여러분이 아는 면에서 그런 인간적으로 대단히 외로운 분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나요? 친족의 개념에서. 형제 자매들하고는 형제에서는 그분처럼 더 많은 것을 누린 분도 없지만, 반대로 우리는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하는데 후서에 지금 막바지 와 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통해서 얼마나 냉대를 받았나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마지막 순교 직전에 1년 전만 해도 어떻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른다고 했어요. 아시아라는 에베소를 지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 대다수가 모른다. 상황이 변하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루프의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했다. 감싸 안아주고 바울 사도 어루만져준 그 모습은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위안을 받았을까요?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존하는 어머니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생존했든 생존하지 않았든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머니라는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좀 짠하지 않나요? 제가 어제 형제들과 가족묘지 가서 벌초고 왔습니다. 거기는 저를 사랑했던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벌초하면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분들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리고 이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나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머니라는 이름만 부르면 지금도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뭔가 감정이 북받쳐 오르지 않나요? 바울 사도에 있어도 이분은 얼마나 바울 사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큰 위안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 로마 16장에 있는 나오는 사람들 이름을 연결하면서 그 각각의 어떤 수식어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정말 엄청난 감동이 있는 그런 장임에 틀림없습니다. 뭐 이름들 우리 이름과 달라갖고 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이름들을 보면서 그 수식어를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면 의미 자체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 처한 곳에서 각각 다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열심히 그들의 삶을 나누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진정한 어떤 예정의 기본 요소를 잠시 생각해 보면 중요한 뭐냐, 서로에 대해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는 것,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교만한 마음 대신에 서로에 대해서 섬기는, 존중하는, 귀빈으로 대하는, 그리고 서로에 대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애정을 아낌없이 우리가 쏟는 것. 그리고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내가 자매를 위해서 내가 뭘 도와줄까? 그리고 사랑의 그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 있을까를 찾아냅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떨어져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각각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는 조화롭게 살아갈 어떤 이유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표현한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칠까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16장 10절을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여기 입맞춤이라고 표현할 때 수식어를 뭐라 하나? 거룩한 입맞춤이라. 거룩한 입맞춤. 영적인 가족 관계에서 나타난 사랑의 표현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라. 영적인 가족. 그러니까 형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피를 구속받은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무난 표현, 사랑의 표현. 그래, 대단히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걸 거꾸로 표현한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입맞추지 마시오.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